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2회차 서길봉입니다. 간단하게 개송 하나 하고 들어가자고요. 시신 무지여 초모과력이요 시신 무정이나 운동이 이오나 자, 우리가 아끼는 이 몸이 대단한 거 같죠, 여러분들. 조금만 상처 이렇게 나면 그냥 난리가 나서 바르고 붙이고 막. 상처난 부위에 해당되는 손가락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손가락이 난리를 쳐요? 그러면 팔을 다쳤어. 그럼 팔이 난리를 치든가요? 손가락이든 팔이든 몸뚱이든 이 멍청이라 아무것도 몰라. 이거 돌멩이나 나무나 똑같은 거예요. 풀떼기나 기와떼기나 자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난리를 쳐요? 마음이 난리를 치는 게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 내 몸에 상처가 나서 이러지 않아요? 그건 내 몸이요, 남의 몸이요? 내 거는 마음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 착각하고 사는 게야. 이 몸은 무지에서 초목이나 기와 자갈 등과 같으니 이 몸이 감정이 없는데 이 몸이 무엇을 알고 뭘 느끼고 하리요 하는 이야기예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거야. 지난 시간에 보등록에 있는 풍치부동 천변오리요 서람난 최간지송이라 개송을 한번 슬쩍하고 끝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8페이지, 7페이지 아랫부분 보등록 풍치부동 천변오리요 바람이 불어도 하늘에 걸린다는 움직이지 못하고 바로 이 얘기야. 바람이 불어도 달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육신이 다쳐도 육신이 아파요? 마음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야. 마음의 장난이라. 눈이 쌓여도 계곡의 소나무는 꺾기 어렵다. 눈이 쌓여도 계곡의 소나무는 어떻게 돼요? 쉽게 부러지지 않아.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달은 본성이에요. 소나무도 본성이야. 마음에 본래 있는 불성은 번뇌망상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다쳐도 몸이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픔을 느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요. 그러면 가슴 시려가지고 술도 마시고 속상해하고 눈물도 쏟고 화도 나서 소리로 뻑뻑 지르지만 눈이 슬퍼요? 입이 열받나? 전부 어디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마음 하나만 잘 단독거려 놓으면요, 열받을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어. 또 풍치부동 천변월을 다르게 팔치부동 천변월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바람풍자 이 풍을 바로 팔자로 해석하는데 바로 바람의 종류가 8가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실제로 있는 바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바람이에요. 어떻게 8가지나? 번성과 쇠퇴, 기림과 깎아내림,
칭찬과 비방, 즐거움과 고통. 8가지요. 근데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나 마음의 의지를 지녀야 된다. 자, 우리가 외부의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내면에 빠지지 말아라 이러지 않아요? 내면은 안이비설신을 뜻하고 외부는 색성량 미촉법의 대상물을 뜻해요. 거기에 빠지다가 보면 우리는 늘 쉼 없이 희로애락에 빠져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번뇌하고 고통받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편할 날이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편하려면 뭐예요?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아야 돼요. 어제 부부싸움 한 것을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이 뭐예요? 편하지 못할 것이에요. 지난 추석 때 집에 가서 형제들 모였는데 형제들끼리 안 좋은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는 지금까지도 전화를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보자라고 해도 바쁘다고 안 본다고 하고 이럴 것이에요. 왜요? 마음에 아픔으로 상처가 되어서 남아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끄달려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게 된다라고 해도 설령 그분을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게 돼요. 아니면 봐도 형식적으로 쓱 쳐다보고 그냥 고개 돌리고 자기 일만 하게 돼요. 이게 전부 뭐에다? 끄달림이에요. 팔취부동 천변홀이라. 칭찬과 비방이나 즐거움이나 고통이나 번성과 세태나 기림과 깎아내림 여기에 끄달려 다니지 말아라. 그래야 늘 우리는 여여하게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백장의 법손이기도 하고 위센의 법제자이기도 해. 향엄 스님이 있는데 그럼 위산의 스승이 백장이라는 얘기예요. 백장이라는 스님은 여러분들 잘 알 거야. 일일부작 일일비식을 하셨던 스님이세요. 향엄 스님의 스승이 어느 날 물어봐요. 부모 미생전에 소식을 아느냐 물어. 근데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하고 향엄 스님이 밤새도록 자기 서적을 뒤져봐요. 그동안에 내가 공부를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디에 혹시 있는가 해가지고 그걸 살펴봐요. 근데 밤새도록 뒤져봤는데도 뭐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향엄 스님이 위산 스님한테 물어보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요? 물어보니까 위산 스님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향엄 스님이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날 해봤자 다 소용없어. 위산 스님이 자기를 믿게 생각한다고 화날 수도 있어요. 좀 더 깨달았다라고 하면 대답 안 하는 그 속에 깨우침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행위하는 모든 행위가 얼마나 가소로워요. 자기 생각에서 마음에 안 들면 삐지기도 하고 정말 가소롭죠. 근데 자기가 가소로운 줄 알아요. 자기는 정당하게 움직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대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화가 났어요. 향엄 스님이. 자기가 위산 스님 밑에서 공부하던 책들을 전부 불살라버렸어요. 가면 그냥 가지 뭘 또 다 불살라버려봐. 그래서 위산 스님을 결국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해충국사 밑으로 가요. 해충국사는 누구예요? 해능 스님의 제자예요. 세계 최초로 일원상을 그리신 분. 해충 스님이에요. 스승의 스승이 일원상의 이치를 가르쳐 줘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주었어요. 근데 향엄 스님의 스승은 깨우침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 그래서 자기 스승이
이런 상을 그려가지고 이거 잘 보관하고 있다가 네가 몰라도 혹시 네 제자 중에 알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걸 꼭 전해주거라. 그러면 그 이치를 알게 되느니라 해가지고서는 주었어. 주었는데 그 스님이 이 뜻을 모르고 자기 제자 중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누구냐면 해충국사예요. 해충국사한테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 네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 깨우침을 얻으면 이 뜻에 대해서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된다. 스승이 갑오로 전해준 거니까 이걸 잊지 않고 우리가 전해야 돼. 자기 스승이 얘기한 거는 이걸 잊지 않고 전해야 된다는 건 이론상의 그림을 잊지 않고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해충국사는 뭐예요? 이 뜻의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해충국사한테 준 걸 해충국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둬야 되는데 불을 살라버렸어. 그래서 어느 날 스님이 물어, 야, 그 내가 준 거고 동그란 그림 잘 보관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불 살라버렸는데요.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뒤집어졌지. 자기가 갑오로 받은 걸 불 살라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네가 도대체 그거를 대대로 내려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불 살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 뜻에 대해서는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럼 네가 이걸 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 알았다. 바로 해충국사의 스님이 법문을 한 시기가 사람들이 있는데 해충국사한테 자, 이번 기회에 네가 이 뜻을 알았다 하니까 그럼 이 뜻에 대해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해충국사가 자기 스승한테 인사를 하더니 여자가 하는 절이 있죠. 여자가 하는 절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자, 여자가 하는 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해요. 여자가 하는 절을 하니까 이 모양이 뭐예요? 이론상의 이치가 됐죠. 이래서 세상에 이론상의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해충국사예요. 어디 가서 못 들어 그런 거. 그래서 해충국사가 최초로 이론상을 했고 우리나라에선 누가 최초로 하셨어요? 경허큰 스님이 하셨어. 경허 스님이 열반하실 때 딱 남겨놓으신 것이 붓 하나, 먹 하나, 벼루 하나, 만공 스님이 생일 때 선물하신 빨줄이 하나, 담배, 지갑 하나. 이게 그분의 남긴 전유산이야. 그리고 종이에다가 병머로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딱 이론상 하나 이렇게 딱 그려놓고 열반하셨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경화 스님이 이론상을 해놓으셨어. 이론상에 있지만 하면 불교 공부 끝이에요. 자, 해충국사가 이렇게 해서 이론상의 이치를 설하게 되면서 세상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향엄 스님이 바로 뭐예요? 이 해충국사 밑으로 갔어. 자기 스승 위산 스님을 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불교고 깨달음이고 다 필요 없어 해가지고 해충국사 밑으로 가서 해충국사 스님 밑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수발을 들어줬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심부름하고 절 청소하고, 그리고 오가는 스님들 뭐예요? 그걸 관리를 하고 했어. 공부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어 해가면서 했는데 어느 날 마당을 새벽에 쫙 쓸어요. 쓸어가지고 쓰레바지에 딱 담아가지고 우리 대나무밭 있잖아. 이렇듯이 대나무밭에다가 탁 쓰레기를 버리는데 거기서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일격망죽지야. 여기에서 향엄 스님이 깨달음을 얻어요. 저 바로 저거다. 무슨 얘기예요? 돌멩이가 대나무를 때리는데 대나무가 아프다고 해요? 아프다고 안 해? 돌멩이는 또 대나무를 때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딱 소리는 누가 들었어? 내가 들었어. 대나무도 붙여요. 돌멩이도 붙여야 딱 소리 들은 나는 중생인데 저게 바로 부처구나. 위산 스님이 아무 소리 안 한 게 바로 저것이구나.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향엄 스님이 깨달아.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몸에 상처가 나면 몸이 아프다 그러느냐 마음이 아프다 그러느냐 물은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에 대오를 얻어요. 큰 깨달음을 얻어. 그 다음부터 바른 마음을 깨치는 선에 대해서 오다를 진작을 했어요. 선이다. 자, 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선이냐? 돌멩이가 선이었고 대나무가 선이었어요. 12분별 집착이 모두 끊어진 공의 상태가 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부좌 트는 게 선정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대나무와 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만드는 게 선이야. 12분별 집착을 다 끊는 게 선이야.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게 선이 아니야. 그러면 좌선이라고 그래. 그러면 뭐를 앉혀놓느냐? 대부분 좌선하면 몸을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좌선이 아니야. 시비하고 분별하고 집착하고 좋고 나쁨 따지고 하는 마음을 갖다가 뭐예요? 없애는 거. 이게 좌선이야. 번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시비분별 집착 끊는 마음을 앉혀놓는 거, 없애는 거. 이게 좌선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고요해지죠? 뭐처럼? 돌멩이처럼. 대나무처럼. 이게 선정이야. 이게 또한 좌선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좌선 하면은 앉아서 하는 건 줄 아는데 앉을 좌가 이게 몸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앉혀놓는 게 좌선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좌선은 뭐예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다니거나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내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좌선이야. 그래서 좌선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게야. 자, 어쩌냐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편한 마음을 갖는다고 그때부터 가부좌 들고 몸 닦고 딱 해서 정갈하게 집치고 가부좌 들고 앉아 있으면 그게 좌선이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에이 세상 사는 거 다 그렇지. 내가 어제 왜 화를 냈을까? 신랑은 또 나가서 지금 뭐 일은 잘 될까? 에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어. 하고 청소하다 말고 전화해서 미안해요. 어제 내가 한 일은 심한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요. 괜찮아. 나 잊었어. 자, 풀었어요. 그럼 그로 인한 번뇌가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고요해졌죠. 이게 좌선이야. 이게 좌선이야. 마음속에 번뇌를 앉혀놓는 거. 가부좌 트는 게 좌선이 아니야. 이렇게 놨을 때 마음에 열받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열반이야. 그럼 어제 일 가지고 두 번 다시 신랑하고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게 되지요? 끝났죠? 이게 해탈이야. 벗어나는 거. 그 일을 어떻게 돼요? 그 사건에서 이해를 해서 벗어났어. 그래서 해탈이야. 너무 쉽지 않아요? 아, 이렇게 쉬운 불교를 왜 뭐 맨날 이상하게 하느냐고. 그래서 향엄 스님이 그 이치를 갖다가 전해. 사람들한테 청소했던 걸 이제 그만두고 청소할 시간에 법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법문을 했냐? 대중들 앞에 앉아서 법문을 어떤 사람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놨어. 그리고 두 발도 떼어냈어. 그리고 나무가지에다가 뭐요? 입으로 물었어. 입으로. 이빨로 물었어. 자,
이빨만 뭐예요? 열면 자기는 떨어져. 그리고선 질문을 해. 어떤 것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냐? 이랬을 때 대답을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앉아서 뭐에 땀만 버적버적 흘리고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본성을 찾게 해주는 수행법이야. 입으로는 한마디 안 하니까 겉으로는 뭐예요? 본성을 찾았는데 이젠 뭐예요? 마음까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그들은 다 깨닫는 것이란 얘기예요. 자, 선의 기원. 선이라고 하는 것은 9페이지죠.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인식이나 상식, 묶여있는 사고를 깨고 한정된 틀 속을 벗어나서 삼라만상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요 새로이 조명하는 것이다. 선문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로 직견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얘기냐? 개에게 고깃덩이를 던져주면 개는 뭐예요? 꼬리치면서 고기를 쫓아가. 사자한테 고깃덩이를 던지면 사자는 고깃덩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던진 놈을 물어버려. 이게 선문답이에요. 선으로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개요, 개. 질문한 사람을 뭐예요? 거꾸로 꼼짝 못하게 지압을 해버리면 나는 사자가 되는 것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선문답의 이기구침은 뭐예요? 상대방이 화두를 던지면 그 화두에 대해서 아야 소리를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언제 도를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깨달은 스님과 깨닫지 않은 스님 보라. 네가 열심히 하다 보면 뒤야. 요건 개야. 서쪽에 있는 강물을 네가 한 입에 다 먹고 오면 내가 그때 가르쳐 주마. 하얏소리 못하지요? 요건 사자야. 이게 선문답에 이기고 지느냐의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자, 백장선세의 5대 법선 흥양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와서 물었어요. 자, 오늘도 지금 선화두에 대해서 벌써 몇 개를 하는 거예요. 전부 선화두만 지금 하고 있는겨. 스님, 대통지승열애께서, 대통지승열애가 어디에서 나오는 분이냐면요, 법화경에 화성유품 부처님으로 나와 10겁 동안 도량에 앉아 공부를 했는데도 불법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언제 깨닫습니까? 네 말이 참 그럴듯하구나. 이미 좌선도량인데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니까 네가 부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얼마나 웃겨요? 왜 못 깨달았느냐 묻는데, 자, 언제 깨닫고 무엇 때문에 못 깨달았냐라고 했더니 네가 부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자, 여기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왜 대통지승열애가 좌선도량에 있었는데 왜 못 깨달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부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고 대답했어. 거기에서 무슨 질문을 또 해요? 할 말이 하나도 없죠. 제압당했죠. 근데 그 속엔 깊은 뜻이 있어. 무슨 뜻이 있어요? 왜 못 깨달았습니까? 라고 묻는 마음이 중생이에요, 부처예요? 중생이에요. 그럼 부처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나올까요? 그 사람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생각을 할까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진짜 깨닫고 못 깨달은 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거든. 못 깨달은 걸 보는 사람의 마음에 못 깨달았다고 하는 게 판단이 되는 것이지, 그 물어보는 사람이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런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의 눈엔 뭐예요? 부처만 보이고 중생의 눈엔 뭐예요? 중생만 보이고. 그러니까 네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답이 한참 돌았지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범부가 이치를 알면 성현이 돼요. 근데 성현이 그러한 이치를 알면 뭐예요? 범부가 되는 기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해가 안 가요, 잘? 자,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돼요. 근데 부처가 깨달으면 뭐예요? 중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공한데, 부처라고 하는 자가 나 깨달았어 하면 뭐예요? 그 순간 부처가 아니 중생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바꿔놓고 얘기하면 바보가 자기가 바보인 줄 알면 천재인데, 천재가 자기가 천재인 줄 알면 뭐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화두를 두고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공양하실 때 생각하고 화장실 갈 때 생각해봐. 저도 뭐가 잘 안 풀리면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가는지 오는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때가 많거든.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 계실 때 법문을 끝내고 꽃 한 송이를 들었어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 쪼다 만드는 거예요. 이 꽃 한 송이 들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헤매고 있는 거냐고, 이게 이놈의 꽃 한 송이 때문에. 응? 이놈의 꽃 한 송이 때문에 참 수없는 사람이 그냥 평생을 그냥, 응? 모두들 어리둥절해 했어요. 그런데 마가사파마는 뭐예요? 싹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 참 이게 아는 사람이 알지. 제가요 10몇 년 동안 혼자 화두를 두고 못 푼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풀리지 않았던 거야. 뭔가 한번 또 얘기를 해줘요? 경허큰 스님이 열반을 하시고 나서 보월 스님, 수월 스님 열반하시고 돌아가시고 만공 스님하고 방한암 스님만 남았었어. 이제 덕숭 졸림에서 만공 스님이 방한암 스님한테 가잖아. 만공 스님이 조금 더 위에요. 조금 더 위. 어디로 가냐면 상원사로 가요. 사실 실제로 경허 스님 상자지만 본 적이 몇 번 없었어요. 망공 스님은 덕숭 총님이 많이 계셨고, 방한암 스님은 범어사, 해인사, 또 여기 서울에 봉은사, 거기에 많이 계셨어요. 봉은사에 계실 때 그 주지 스님이 맨날 기도하고 비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하잖아. 그러니까 방한암 스님이 만류하다 뭐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주지가. 근데 자기는 선사였기 때문에 조실이었어. 나이가 적어도 선사가 훨씬 위거든요. 꼼짝 못해, 나이 많은 주지가.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방한암 스님이 내가 산중에 숨어있는 고고한 학이 될지언정 삼춘에 본 3월에 말자라는 앵무새의 흉내는 내고 싶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주둥이 놀려서 돈벌이 하는 거 나는 그거 배기 싫다. 차라리 산중에 숨어있는 고고한 학이 되겠다. 그래서 상원사에서 자기가 2번 다시 문 밖에 안 나오겠다 해서 13년 동안 문 밖에 안 나오고 앉아서 열반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다 이제 돌아가시고 망공 스님하고 방한암 스님하고 두 분뿐이 안 계셨는데 경허 스님 상자 중에서 망공 스님이 상원사를 가. 궁금하잖아. 어떻게 지내나. 또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윗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루 이제 있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내려오는데 월정사에서 상원사가 올라가는 길 가보신 분은 알 거야. 옛날에 거기 왕하고 문수보살 그 영량도 담겨 있는 곳이지요. 우리 스님하고 목정배 교수님의 사건도 거기에 있었어. 옛날에 목정배 교수님이 가다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우리 스님이 억구 상원사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전에 계실 때에도 여기 오시면 야, 저 새끼가 말이야. 그때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왜 그렇게 무겁든지 해가면서 이제 당신들끼리 칠순이 넘은 양반들이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기든지 바로 그 여건이 담겨 있는 그 길이야. 지금은 넓어졌지만 옛날 오솔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방한암 스님이 망공 스님 간다고 하니까 마중을 나와. 그래서 안녕히 가시라고 합장을 해. 그랬더니 망공 스님이 터덜터덜 발을 하나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방한암 스님이 한참을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망공 스님이 혹시나 싶어서 뒤를 딱 봤더니 안 들어가고 서서 보는 거야. 자기 쭉 내려왔는데.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돌멩이를 하나 집어가지고 골짜기 있잖아. 돌들 엄청 많잖아. 돌멩이를 하나 집어가지고 방한암 스님 쪽으로 세게 던졌어. 그랬더니 방한암 스님이 합장을 딱 하더니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자기 옆에 있는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개천 너머로 확 던져버렸어. 그 화두가 십몇 년을 나를 괴롭힌 거야. 그 뜻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도 하나도 없어. 돌멩이를 던졌더니 방한암 스님이 자기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골짜기 저쪽 건너편으로 던졌어. 무슨 뜻일까? 물론 당신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이걸 내가 십몇 년 동안 못 풀다가 중국의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스님들도 비슷한 행위를 했어. 근데 거기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내용들이 설명이 돼 있다가 그 행위를 한 걸로 나타나. 그러면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바로 내가 이 화두를 내 나름대로는 풀었는데, 자, 방한암 스님한테 망공 스님이 돌을 던진 건 무슨 뜻이냐? 오타각세의 모든 번뇌, 탐진치 이런 것들 전부 버리세요 하는 뜻이야. 그랬더니 방한암 스님이 건너편으로 던진 건 뭐야? 내 마음을 허공과 같이 만들겠소. 이런 뜻이야. 요 하나하나 내가 느낄 때마다 아주 온몸에 그냥 막 있죠? 이거 짜릿짜릿한 거. 그 선사들의 행위 하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기쁜 뜻이 담겨 있는데 뭘 맨날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하고 있으니 속상하지. 얼마나 큰 뜻이 담겨 있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자, 합장들 하시고 항마자는 선항자심이 니라나 항마자는 선항자심이라. 마구니를 항복시키려거든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켜라. 자, 망공 스님이 던진 화두에 방아남 스님이 대답한 화두가 바로 유액이에요. 자, 달마성 대사선관법 제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